네,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어제 비가 많이 왔는데 역시 주일은 날씨가 좋아서 너무 좋습니다. 이 좋은 날씨 속에서 또 오늘 예배를 맡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마음을 다시 한번 모아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 고백함으로써 예배 문을 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봉사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성시교도 사순절 네 번째 주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의 하늘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보살펴 주셨다가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절은 어느덧 파릇파릇 새싹이 나오고 봄을 알리는 꽃들이 피어나는 3월의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이 좋은 계절 아버지,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교우들 한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날 앞이 캄캄하고 막막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셔서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목사님과 교우들이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하셨으니 복음의 능력을 삶 속에서 나타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 세계가 코로나의 병마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속히 물리쳐 주셔서 모두가 걱정 없이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런저런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치 못한 자녀들도 같은 은혜 부어주시고 주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관계도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김상기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귀한 말씀으로 육신은 연약해도 마음은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각하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찬송가 269장 사순절 고난주간에 우리가 불러야 할 찬송인데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하지 못해서 우리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찬송입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어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며 눈보다 더 힘으로 참 성결 얻으리 나민노라 그 오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4월 2일이죠. 다음 주가 그리고 또 4월 9일 그리고 이제 4월 17일인가요? 17일이 부활절인데 이제 고난주간을 이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금식도 하고 또 매일같이 좀 기도도 하고 하면 너무 좋은데 너무 안 좋죠. 코로나가 너무 안 좋고 그래서 고난주간에는 제가 고민하다가 고난주간이라도 새벽기도를 해볼까 여러 가지 생각해봤는데 새벽 기도는 못하더라도 주님 돌아가신 날 성금요일만 그날만큼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좋겠다. 그날만큼은 그래서 그렇게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순절을 각자 하나님 앞에 보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고난주간에는 뭐 이제 영상으로라도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같이 모이는 것은 성금요일에 하루 좀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도 돌아가신 날 제삿날 제사 드리는데 정작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을 잘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해요. 부활절만 좋아하지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예배를 안 드리는데 성금요일만큼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그리고 신구약 중간사 성경 공부가 이제 7주로 끝났는데 그 생각보다 재밌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좀 내라 그러는데 왜 그렇게 부담스러운 말씀들 하셔서 그건 아니고 그 7개를 잘 보시면 좋겠고 이제 다음에는 그 다시 구약의 역사로 들어가는데요. 구약은 그 신명기 역사라는 게 있어요. 신명기에서 얘기해 준 그 역사관에 따라서 역사를 기록한 책이 4-5권이 있어요. 그렇게 좀 신명기 역사서라고 이번에 묶어서 그게 이제 사사기, 사무엘 상하기, 열왕기 상하기.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때부터 이제 유다가 망할 때까지의 역사. 이것이 다 신명기라는 역사관을 가지고 쓴 책인데 그런 관점에서 공부를 하는데요. 저한테 조금 준비할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만 쉴게요. 네, 괜찮죠? 네.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네. 네, 그리고 우리 코로나가 뭐 30만 명 하루에 그래서 지금 1000만 명이 넘어서 5명 중에 1명이에요.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이니까 우리 교회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래서 지금 걸리진 않았는데 걸릴까봐 지금 조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우분들께서는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대신 또 이렇게 오늘 또 새롭게 오신 분들도 계신데 반갑습니다. 제가 이름은 온라인으로 나가는 거라서 밝히진 않을게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더 인사하도록 하고 우리 어느 권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두 부부시죠. 네, 오셨는데 일단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세한 인사는 이따가 하고요. 또 오랜만에 우리 전사님 오셨는데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또 우리 교우님들 건강하시고요. 하여튼 걸리지 마시고 잘 이겨내시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사순절 찬양, 예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같이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은 저는 개인적으로 읽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한 본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베드로의 소명,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 그 이야기인데 우리가 베드로라고 하면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또 제자들 중에서 제자들의 질문을 대변하는 대변인 역할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사도로서는 초대교회의 중심 인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신약 성경, 기독교를 얘기할 때 예수님이 계시면 그 다음에 그 걸출한 두 제자가 우리가 우베코 뭐 좌청룡 우베코 하듯이 이 오른쪽에는 베드로가 있고 왼쪽에는 바울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초대교회를 이끄는 큰 리더가 앞부분에는 베드로고 뒷부분에는 바울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기독교 역사에 정말 대단한 두 축인데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직제자죠. 직접 예수님의 손도 만져보고 밥도 같이 먹어봤던 3년을 같이 지냈던 직제자고, 사도 바울은 간접 제자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만 만났던, 전혀 생전에 만나본 적이 없는 간접 제자이고, 그리고 이 베드로는 사실은 이야기로서만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 전후서가 있습니다만은 베드로는 이야기, 예수님과 같이 지냈던 이야기 속에서 베드로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바울은 사실은 글로써 우리에게 남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무려 13개의 편지로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마다 도서관에 가는데, 도서관에 가보면은 어저께도 한번 베드로에 대한 책이 없나 봤더니 압도적으로 없어요. 바울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왜요? 글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는 글이 없으니까 베드로에 대한 책이 없어요. 별로. 그러나 베드로의 인생을 얘기하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는 복음서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역사 속에서 사실은 베드로는 로마 카톨릭의 첫 교황으로 떠받들어지는 분이에요. 그야말로 제1대 교황이라고 떠받들죠. 그리고 바울은 또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두 분인데, 오늘은 이 베드로의 예수님과의 첫 만남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가슴 저리게 그리고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누가는 적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 첫 번째가 베드로고, 둘째가 그의 동생 안드레고,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요.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불렀다. 마치 저기 어디 시장에 가서 일꾼들 부르듯이 예수님이 막 너 이리 와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그래서 기계적으로 예수님께 제자가 된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5장만큼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어떤 그 안에 두 사람의 밀고 당기는, 소위 말해서 밀당이 있었는가, 그리고 두 분 사이에 어떤 심리적인 긴장감과 심리적인 어떤 그런 갈등과 그 안에서의 어떤 뭐가 있었는가, 이걸 아주 절절하게 보여주는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 이게 참 마음이 먹합니다. 이 베드로가 복음서에 보시면은 185차례나 나와요. 이게. 그리고 이름도 4가지나 있어요. 베드로라는 이름, 그리스 이름도 있고, 또 시몬이라고 하는 아람어 이름도 있고, 그리고 시몬 베드로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는 게바라고도 하고, 그만큼 이제 이름이 많은데, 이 베드로가 태어난 곳이 저 여러분 갈릴리 가시면 이제 언젠가 한번 가시겠습니다만은, 갈릴리 북쪽 마을에 벳세다라고 있어요. 그 벳세다에서 태어났는데, 그곳이 이제 어부의 집, 어부의 마을이죠. 아버지로부터 배를, 유산을 받아서 이제 어업을 하는데, 여러분 그냥 베드로가 고기나 잡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업가예요. 자기 배가 있고 한 20명 정도 탈 수 있는 배가 있고,
그리고 일꾼들을 부려서 사람들을 시키면서 고기를 잡는 나름 사업가였고, 그리고 그 옆 동네에 세베대라는 사람의 두 아들이 있죠. 요한과 야고보. 그 세베대와 그 아들하고 다 동업을 같이 했어요. 동업을 해서 나름 이 어획 사업을 했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고기를 잡아서 그 소금을 절여서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시장에 파는 이제 그러한 그 일을 했는데, 결혼도 했어요. 또 처자식이 있어요. 또 장모님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 어부 세계에서 나름 갖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사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보여준 행동을 보면은 그야말로 이 좌충우돌이에요. 굉장히 좌충우돌이고, 어떻게 보면은 용기가 많은 사람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은 말이 앞서는 사람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떨 때 보면은 믿음이 있다가도 없는 사람 같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로 건너오실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놀라서 자빠질 때 나도 갈래요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나도 무리로 건너가 볼래요.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가다가 퐁당 빠져버리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랐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영적인 눈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제자 중에 최초로 사탄이라는 말을 들었던 제자가 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막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릴 거야 그러면은 제자들이 슬플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나서서 다른 놈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하고 자신했던 사람이기도. 그리고 나서는 바로 다음날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이렇게 보면,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은 첫째, 나대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다. 굉장히, 그다음에 이거를 좋게 말하면 용기 100배 하신 분이다. 그리고 제자들이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제자들은 예의상 얘기를 못 하는데 유일하게 제자들 중에 나가서 질문하는 사람은 다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다 나대기를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은 설치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믿음이 충만한 것 같고, 그런데 오래 못 가고, 그리고 말이 앞서고 행동이 안 따라주고, 그러면서 이게 좌와 우가. 그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막 내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는데 거기서 잠이나 퍼자고, 전혀 예수님의 그러한 심리를, 깊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면 틀림없어요, 베드로가. 그러나 왜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집중을 할까? 왜 결국에는 12제자 중에, 많은 제자 중에 왜 베드로가 그 제자들 중에 수제자라는 말을 듣는가? 이렇게 좌충우돌하는 사람이 궁금하지 않으죠? 굉장히. 물론 아마도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나이가 제일 많았을 것 같아요. 결혼도 했죠. 아마 자식도 있겠죠. 그러니까 나이도 많고, 그리고 나름 돈도 좀 벌었겠죠. 사업도 하니까. 그다음에 아마 이 체격도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제자들 중에서는 형이지, 형이죠. 그러니까 모든 걸 대표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접고, 오늘 누가복음 5장과 그리고 똑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 있는데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보세요. 언젠가. 바로 이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은 같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일어났던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놀라운 이 개인적 만남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얘기해주고 있는데, 먼저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에서의 이 모습은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베드로가 너 일로 와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따르게 되기까지 두 분 사이에는 사실은 오랜 밀당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다니셨고,
그리고 기적을 베푸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베드로에게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도 베드로를 눈여겨봤을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대중 집회를 여시는데 그때 베드로의 배를 빌리세요. 오늘 보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이 바닷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해변에 앉혀놓고 배를 띄워서 거기를 강대상으로 쓰시는 거죠. 그래서 배 쪽에서 해변가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데 그게 마침 베드로의 배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주는 선주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앉아서 말씀을 들어야죠. 예수님께서 뭐 산상수훈의 말씀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전하셨을 거예요. 말씀을 대중적으로 전하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나서가 문제예요. 모든 우리의 변화는 말씀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이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세요. 베드로에게 가셔서 네 배를 다시 바다로 띄워서 고기 잡으러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대중적인 말씀을 전하시다가, 대중을 상대로 하시다가 개인에게로 넘어가세요. 이게 뭐냐면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실존적인 말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인간은 변화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잖아요. 이거는 대중적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집단적인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이 집단적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은혜 받으시죠? 벌써 대답이 약하잖아요, 벌써. 이게, 그러나 진짜 변화되려면 나중에 저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거기서 변화가 생겨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대중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나셔서 베드로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말씀을 거세요. 개인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베드로만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인 문제가 있어요. 밥벌이. 먹고 사는 문제 있어요. 지금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했지만 개인적으로 가서는 그가 갖고 있는 고기잡이, 그리고 그가 엊그저께 어제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걸 예수님이 잘 알고 계세요. 그의 삶의 실존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걸 건드세요. 굳이 얘기는 안 하세요. 네가 어젯밤에 나가서 한 마리도 못 잡고 와서 이제 그물 다 털고 와서 되게 맥 빠지게 앉아있는데 내가 배 좀 빌려다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베드로가 맥이 빠지겠어요? 근데 그것을 강대상 만들어 드리고 그냥 그 말씀 다 듣고 앉아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배값을 주는 게 아니라 다시 배를 끌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벌써 베드로는 기분이 묘하죠. 미쳤나 이 양반. 근데 말씀을 하시는 게 4절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요. 뭐라고 말씀을 던지시냐면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종교적인 언어이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그냥 물리적으로 봐서는 그냥 저기 가서 잡아, 좀 더 깊은 데로 가, 이렇게도 하고 말할 수 있지만, 이 구절 하나를 보면 엄청난 철학적인 말이에요. 굉장히 생각을 해볼 말. 깊은 데로. 그래서 이거를 원어로 한번 찾아봤어요. 헬라어로 어떻게 돼 있나. 근데 이제 성서학자가 여러 가지 번역본이 워낙 중요한 구절이라, 영어에서는 영어를 풀어서 보면은 깊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해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깊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해변으로부터 떨어져라. 라틴어를 가지고 번역한 걸 보니까 네 자신을 인도해서 깊은 곳으로 진입하라. 라틴어에서는. 이제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깊은 곳으로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헬라어 사전을 보니까 에파나고 에이스토 바토스, 깊은 곳으로 에파나고 하라, 이게 들어가라는 것인데, 에파나고라는 말이 먼 곳으로 아주 진출하는 거예요. 먼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번역을 해보면은 해변으로부터 떨어져 먼 곳으로 진출해서 깊은 곳으로 진입하라,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요 갈릴리 바닷가, 너가 살고 있는 익숙한 환경, 익숙한 곳에 여기에만 있지 말고 여기서 멀리 떨어져라. 멀리 떨어지는데 떨어져서 그 다음에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 여기서 히브리어로는 아바르라고 하는데, 그 아바르라는 말은 그 제한 구역을 넘어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내가 30년 동안 살아왔던 이 갈릴리 경계, 이거를 뛰어넘어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뛰어넘어라. 그리고 이 에파나고라고 하는 것이 익숙한 세계로부터 이게 과감히 떠나라. 과감히 탈출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바토스로. 바토스가 이게 깊은 곳으로. 바닥이 없는 시면으로, 깊은 시면으로 들어가라. 깊은 시면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거기 고기가 있겠어요? 깊은 시면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고 그야말로 물도 조류도 없는 그곳인데 들어가라. 전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다른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야, 이 말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이 말을 말이죠, 그냥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목수예요. 베드로는 어부예요. 30년, 40년 어부 베테랑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목수예요. 그리고 베드로보다 나이가 어린 청년이에요. 어린 청년 목수 출신, 나사렛 출신의 그분이 하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전했다고 한들, 그것은 그 자리에서, 그렇잖아요. 목사가 말씀을 여기서 잘 전한다고 한들, 저 목사가 내가 먹고 사는 비즈니스를 어떻게 알아? 그런데 나의 비즈니스의 현장에 와서 하는 말이, 이번에는 어디에다가 투자해봐.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삼성의 주식을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 사시겠어요? 네? 네. 저런 제자가 필요해요. 그냥 목사가 사람은 사야 사지 마세요. 제가 똑같은 거예요. 목수 출신 어린 저 청년 예수가 와서 말씀이나 전할 것이지. 그 말씀은 내가 인정해. 그런데 하필 나에게 와서 내가 30년 40년을 해왔던 그 세계를 비집고 들어와서, 야, 저기 가서 금을 내려봐. 좀 깊은 데로, 낮은 데 가지 말고 그냥 깊은 데 가서 내려봐. 이 말을 하면 상식적으로 낮은 데는 깊은 데는 고기 없는데요? 거기는 뭐 이상한 것들만 있는데요? 진짜 예루살렘에 가서 팔 고기는 낮은 데 가서 해야 돼요. 그리고 당신이 뭘 알아? 목수로. 이렇게 따져들면 예수님의 말씀은 막혀버리죠.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흔들려요. 중요한 건 흔들린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참 이상하죠. 경험으로 봐서나 지식으로 봐서나 상식으로 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말이 안 되는 말씀인데 베드로는 흔들린다는 거예요. 왜 흔들렸을까? 이게 바로 베드로의 위대한 영성을 예수님은 간파하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좌충우돌 나대고 그리고 뭐 그런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 중심은 뭐냐면 베드로 안에 놀라운 영성이 있어요. 그 누구도 다른 제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놀라운 영성인데 뭐냐면 그래서 흔들려요. 흔들리는데 왜 흔들리느냐? 먼저 말씀을 들었겠죠.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흔들렸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이렇게 뭔가 간접적으로 오고 가는 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뭔가 깊은 관심과 그리고 깊은 존경의 마음이 베드로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이 30의 청년 목수가 얘기했던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고도 흔들리면서 갈등하면서 했던 말이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절충에서 한 말이 그거예요. 뭐냐면, 선생님, 이미 어제 다 끝났어요. 일 다 끝났어요. 어제 고기 어제 실컷 했어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했고요. 그리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고기 잡는 건 내가 예수님보다 더 잘 알죠. 상식적으로도 더 잘 알죠. 제가 그래도 이 바닥의 베테랑입니다. 베테랑이에요. 그리고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그게 기본이에요. 고기는 잡히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어제는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리고 제가 할 만큼 다 해봤어요. 최선을 다했고요. 그리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어요. 쌍끌이 해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안 해본 것이 없어요. 그래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지금 이 말 속에 베드로의 자기 인생에 대한 회환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요. 저 할 만큼 다 했어요. 할 만큼 다 했고, 그리고 아마도 지금 이 베드로에게도 IMF 같은 게 온 것 같아요. 지금 왔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안 잡히고 그저께도 안 잡히고 요즘에 뭔가 안 돼요. 안 잡힌다고요, 고기가. 그러나 최선을 다해봤어요. 그러니까 당신 말은 나에게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당신의 말씀을 들으면서 흔들렸어요. 그래서 당신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번 그 말씀, 당신이 전해줬던 그 말씀 하나 의지해서 내가 용기를 다시 한번 내볼게요. 내가 정말 귀찮고 피곤하지만 어제 철야 작업하고 너무 힘들고 졸리지만 내가 다시 한번 나가볼게요. 그냥 안 믿고 나가는 거예요. 믿지는 않는데 내가 순종을 해볼게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고 순종하는 거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믿고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믿지 않고 순종하는 것도 많은데 하나님은 그 순종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나을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잘 못 믿어요. 그런데 나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기도할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가 생각보다 많은 거 아세요? 이 베드로가 똑같아요. 믿음 없는데 순종은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해서 끌고 갑니다. 끌고 가요. 그런데 웬걸요? 깊은 데다가 그물을 내렸는데 어마어마하게 고기를 잡았잖아요. 아주 대박이 날 거예요. 그것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고 한 배의 차기가 너무 어려워서 다른 배를 불러서 배 2배에다가 찰 정도로 지난 몇 주 동안 못 잡았던 고기를 몇 배를 잡은 거예요. 잡아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잡았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난 기적이라고 밖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제자들이 난리를 쳤겠죠. 너무너무 놀랐죠. 근데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걸 보고 예수님께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아마도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형님 동업합시다. 형님 동업합시다. 나는 배 타고 나갈 테니까 형님은 어디로 가 요것만 해줘요. 그래서 5대5로 합시다. 5대5로. 잡으면 반반 아니면 6대4 7대3으로 합시다. 찍어주면 찍어주는 대로.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두 가지 길 중에 한 길이에요, 사실은. 바로 형님 동업합시다. 이게 바로 기복주의 신앙이고, 이게 바로 예수를 이용하는 신앙이고, 이 신앙이 우리 안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참 슬픈데,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지 않으면 내가 뭐하러 교회를 갑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시지 않는데 내가 뭐하러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어요. 아주 존경받는 분이에요. 제가 잘 아는 분인데. 근데 굉장히 슬펐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뭔가 형통의 길을 주시니까, 나에게 뭔가 좋은 길을 주시니까 내가 예수 믿는 맛이 있어서 사는 거지, 그거 없으면 이게 바로 뭐예요? 깊은 데서 가서 고기를 내려라. 대박 난다. 대박 나니까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고 하는 것이지. 이게 바로 이용주의 신앙이고, 기복주의 신앙이고, 이게 뭐 샤머니즘 같은 거죠. 이게요. 이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같이 동업합시다. 도와주세요. 비즈니스 같이 합시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베드로를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 지점이 여기서 나와요. 다른 제자들은 그야말로 동업합시다라고 막 소리치고 할렐루야 노래 부르고 할 때, 베드로는 인상이 확 어두워집니다. 엄청나게 어두워지면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요. 오늘 바로 몇 절입니까? 8절 말씀에 무릎을 꿇으면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 앞에 하는 말이 저는 먹먹한데요. 이게 바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두 마디의 베드로의 말이 베드로가 그야말로 교회의 반석이 되는 그 제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유심히 봤던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바로 목수밖에 안 되고 나이 30밖에 안 되는 젊은 청년, 그리고 나사렛에서 그 고향 땅에 갔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제 요셉의 아들 아니야 하고 비웃음 받을 수 있는 그 예수,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청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베드로가요. 이건 정말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옆에서 같이 지내면서 제가 우리 권사님, 장로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겠어요? 못 봐요. 특히나 가족들, 친족들은 더 못 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대박이 났던 그 사건을 보고 베드로는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이게 바로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체험이에요. 하나님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건 마치 구약의 세 사람을 떠올리죠.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모세를 하나님이 불렀을 때 주여 내가 누구간데 나를 부르십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안 됩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이사야가 뭐랍니까? 화로다 나여 내 입술이 얼마나 더러운가. 내가 더러운 입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살다가 내가 하나님을 봤네. 이제 죽었노라. 이러고 앉아있잖아요.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아인데 내가 무슨 말을 합니까? 그걸 거두십시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줘야 하나님을 본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대박을 줬어요. 삶에 엄청난 풍요로움을 줬어요. 엄청난 형통을 줬어요. 근데 그 형통을 보고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하려 들고, 야, 예수 믿을 만 하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을지 몰라도 베드로는 전혀 방향이 다른 거예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나에게 이렇게 대박을 베푸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는 너무 무섭고, 나는 그렇게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밖에 안 느껴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고, 나는 당신을
30대 청년으로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서, 이거는 종교적인 용어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어디 사람 옆에 주여라는 말을 씁니까? 하나님 나를 떠나소서. 그리고 나를 제발 떠나십시오. 왜요? 하나님 앞에 진짜 서 있는 사람들은 빛을 본 것이기 때문에 빛 앞에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어두우면 다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떠나십시오. 왜요? 나는 죄인으로서다. 다 보이네요. 다 보여요. 내가 그 빛 앞에서 다 비춰버렸어요. 여러분, 어둠은 어둠을 좋아하지 빛을 싫어합니다. 근데 어둠이 빛 앞에 드러나면 어둠이 사라지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어두웠던 것이 다 드러나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무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는 빛을 만난다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거울을 보는 거예요. 거울을. 근데 그 빛 앞에서 나의 어두운 모습을 거울로 보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얼마나 더럽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했던 이 두 마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빛 앞에 섰고 내가 이 거울 앞에 서니까 내가 도저히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십니까? 이것이 베드로의 위대함이에요. 이것이 위대함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베드로의 메타노이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의 엄청난 전환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체험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요. 제가 예수님의 가르침 중요합니다. 산상수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따라야 할지 중요합니다. 이것도 강조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시는 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시고 그분을 하나님의 형편으로 보셔야 돼요. 베드로는 그 누구도 못 본 것을 본 거예요. 그 젊은 청년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두려우신 하나님. 자기의 모습을 다 쳐다보시는 하나님. 너무나 부끄러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곧 자기를 만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뜻은 곧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안다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어떤 존재라는 걸? 죄인이라는 것을. 하마르티아라는 관역에서 벗어나 있는 인간이었다.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걸 내가 그때서야 알아요. 그걸 아는 사람만이 오늘 마지막 9절에 10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랑 동업할 생각하지 마라. 나랑 고기 잡는 어부로 더 많은 고기를 잡는 어부. 예수 믿었더니 더 많이 고기를 잡고 더 많이 사업이 잘 되고 그러려면은 아예 예수님을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방향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고기를 잡는 어부라고 하는 직업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부가 하는 그 행위는 바뀌는 거예요. 뭐로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뭔가 했더니 보이스피싱도 그런 거더라고요. 심각하게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하면 웃기신 몰라도 보이스피싱도 사람을 낚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기를 쳐서 그렇지.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영혼을 낚는 어부로 이제 바꾸라 이거죠.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그러면 그래서 베드로는 사실은 처자식 다 버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게 됐죠. 극단적으로 따랐어요. 사실은 극단적으로 따랐고 그의 인생은 극단적으로 결국 예수님과 더불어 정말 사람 낚는 어부로 그는 인생을 마쳤지만, 그럼 우리도 그러면 베드로처럼 극단적으로 따를 것이냐? 큰일 나죠. 그렇게 하면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고기와 사람을 다 낚는 어부죠. 비즈니스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지만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 더 영혼을 낚는 어부, 영혼에 대한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 완전히 인생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리셨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바뀔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형님 동업합시다 이렇게 결단하는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만 가능한 거고 그 길이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이 5장에 있는 이 말씀, 이 베드로의 이 메타노이아, 베드로의 이 회심, 이게 참 마음이 절절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요 장면이 똑같은 게 요한복음 21장에 이러고 나서도 자충우돌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충우돌 했어요? 부인도 하고 뭐 그러다가 나중에 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요 자리로 돌아오잖아요. 갈릴리로 오셔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출발해라. 그래서 저는 이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을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같이 읽으면 이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이 인격적인 이 깊은 둘만의 이 사랑의 관계를 느낄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갔는지, 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심정으로 그를 돌보시고 키우셨는지, 그게 이렇게 절절하게 와닿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저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가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깊은 고백과 함께 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갔던 베드로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으로 낮은 자이며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자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몸둘 바를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그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죄인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으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제대로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좌충우돌하는 베드로와 같은 존재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의 길에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며 주님을 깊이 생각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저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그 드린 손길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부르심에 따라 그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하며 영원히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교회 모든 교우들과 또한 우리 함께하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네,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를 마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